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75편, 시편 75편의 그 배경은 어떤 한 전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다름 아닌 히스기야 14년,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있었던 바로 그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곧 함락시킬 그러한 기세로 그때 침공해왔던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겹겹이 둘러싼 채 편지를 보내죠.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합니다. 사실 왕으로서 한 나라의 수장이자 또한 지도자로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나라를 다스린 것, 가정 하나, 그게 작은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숱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큰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그리고 대통령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혹시 못하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죠. 가서 우리가 대통령 대신에 기도해야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곧 아수르의 침공이 있고 그리고 모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일촉즉발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욕한 그 아수르 사네립 그의 교만을 이제 꺾으실 것이다라는 이런 매우 희망적인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이 75편이 지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다 혹은 틀리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리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응답에 대한 즉 사네립을 꺾을 것이고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의 이 이름은 단지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이러한 하나님의 단순한 이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불려지는 어떤 단어 혹은 들려지는 소리 이것 이상으로 그의 본질 혹은 성품 그의 능력 혹은 그 사람 자체 혹은 존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이 아삽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주위에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제 사내립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라는 이러한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가까이 온다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시행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러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리고 그들을 포위했던 이 아수르와 사내립은 멸망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게 반대이죠. 지금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의 힘과 능력으로 아주 득세를 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오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이 3절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소멸되는 것. 바로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는 것. 또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에 섞은 것이 가득 찬 잔, 그것을 마시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게 있어서는 주의 이름이 오는 것, 즉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시는 이 일이 자신들에겐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수르 군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 멸망당하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꺾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땅에 기둥을 세우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땅에 기둥을 세우셨다.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땅에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땅에 기둥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세운 기둥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들을, 사내립 그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과 그리고 참으로 억압당하는 일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것 같은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실제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또한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혹은 죽음의 가스 가운데서 죽어가고 실험의 대상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죽었던 유대인 학살로서 이야기되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던 바로 그 전쟁과 그 안타까운 일들,
그 가운데에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있다면 뭘까요? 그들이 외친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나 이러한 외침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나 저도 동일한 질문들을 가끔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의 아픈 일들, 어떤 사람의 정말 그 실패하는 일들, 어떤 사람의 죽음, 또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과 좌절, 그리고 말씀드린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의 도가 조금 지나치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어째서 이 사네립이, 어째서 이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있다. 네가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마. 내가 어떤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 기둥을 세웠고 내가 원하면 그걸 뽑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그 주민들과 그 나라 그들의 땅 소멸하는 것, 그것이 어렵겠느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는가? 예,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만큼 또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소멸이 의미하는 것은 녹인다, 아주 분해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8절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무엇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3절과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3절에서 4절과 5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대략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오만한 자들, 두 번째는 악인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목을 가진 사람들,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힌 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사네립. 하나님께서 누구를 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소멸하시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소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행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띌까요? 띄지요. 띌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아나무인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 없이 스스로 오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사는 그 삶의 방법이 참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행악하고 교만한 것,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힘, 오늘 이야기하면 국방력, 오늘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힘, 혹은 뭐 권력, 돈, 능력, 혹은 뭐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이 눈에 확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야, 저러니까 세상 살만하지. 돈이 돈을 낳는 거지. 저런 연출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되는 거지. 누구나 높아진 사람들, 그리고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을 했구나. 저것 때문에 높이 들려졌구나. 저 정도라면 좀 오만해도 괜찮지, 교만해도 괜찮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어떤 땅이냐?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잘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잘 될까? 손 대는 것마다 저렇게 잘 풀릴까?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하십니까? 그들의 자리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사슴들이, 특히 수컷들이 멋진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컷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그 뿔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그리고 그 뿔을 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싸워요.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러운 것이 이런 뿔 아닙니까? 뿔? 돈으로 멋지게 시작된 뿔, 혹은 뭐 여러 가지 재주나 재능, 능력,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연출이나 혹은 힘, 권력, 명예,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들, 그런 스킬들, 아니면 학력, 학연과 지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리고 기댈 만한 그런 뿔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뿔을 다 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분명한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한, 그리고 또 오만함, 그리고 행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들이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뿔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베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부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내 그 뿔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뿔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전히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높아진 자들, 그래서 오만하고 행악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뿔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수르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이제부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지. 언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그거 꼭 해결해 주마. 그렇게 응답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저 다 죽고 난 다음에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그때요? 그래도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아니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 시편 기자에게도 이 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그때가 언제인지 별로 안 궁금한데 나의 때는 궁금한 거예요. 조금만 빠르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지 않던 집안에서 25년이 걸렸어요. 짧은 기간입니까? 그 25년 동안에 그분은 기도하면서 왜 내게는 아직 이때가 안 오는 겁니까? 왜 내 가족의 구원은 아직도 먼 겁니까? 언제입니까? 그분에게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내 가족들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진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의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승리를 주마, 내가 이제 그들의 교만의 뿔을 꺾으마, 내가 그들을 소멸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시간과 비례해서 점점 희박해져 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의 문제가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때가 길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말씀드릴 것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때에 관한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기둥을 세우시고 때론 그 기둥을 뽑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혹은 어떤 모임 혹은 공동체 혹은 나라,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또 모든 그 사람들의 인생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때가 가장 중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죠. 다만 나만 모를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부모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제공하셨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러한 문제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소원하는 것들, 이걸 언제 들어주면 좋을까 하는 이런 엄마들을 혹은 아빠들의 그때는 가장 좋은 때예요. 그 아이에게. 다만 그 아이만 모를 뿐이죠.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2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가 되면 이라고 하시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드시고, 그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들고 악인의 뿔을 베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언제? 내가 정한 때라고 하나님 대답하실 때 그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건에다 이야기해 볼까요?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사내립의 교만을 내가 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의 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 이야기 전하는 사람이 와서 막 조롱하면서 이제 성문을 열지, 항복하지, 계속 조롱을 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한 기다림이 없이 문을 열고 아수르에게 항복했다면 이것은 기다리지 못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못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나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시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냐? 저런 바보스러니 지금 저기 아수르의 군대를 쳐다봐라. 저들이 얼마나 오만하냐, 교만하냐, 저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런 사람들 앞에서, 저런 힘 앞에서, 저런 능력 앞에서 그저 믿고 기다린다니 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그 응답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맥이라고 한다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수적인 일들 가운데에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푸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일 따름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방법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길을 살아야 돼, 저런 길을 살아야 돼.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그리고 자기의 길 가는 그 죄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8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자체도 결국은 죄의 길을 갔던 것,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이 40년 광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 나도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사사기 시대로 넘어와도 그들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은 계속 반복되어져 가죠. 반복되어져 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으로 계속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시대가 되면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정말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러면 역시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발현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굵은 맥, 그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무능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지 의롭지 못한, 의와 상관없는 그러한 부패한 자들이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 아십니까? 이러한 죄의 부분들과 그리고 타락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발견하면 할수록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덩달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기는 한 것인지, 내게 어떠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능력이 내게 있기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또한 이 사네립과의 그러한 관계, 히스기야가 가졌던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아삽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 75편 짧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과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면 될 것이다.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굴 두셨습니까? 제사장들을 둬서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하게끔 그렇게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성경의 말씀 따라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의 빛 아래서 더러운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필요한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다 사실 다른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모든 말씀과 성경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기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러 오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2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의롭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러한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공의 앞에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살아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로운 판단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정당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무찌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소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해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 내게 아무런 능력 없고 정말 무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 큽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국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이, 그리고 그 판단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판단 아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정의로 판단하시고 나는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지함과 그리고 또한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75편 아삽의 시, 이제 곧 희망의 소식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이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었고, 또 그것을 잘 견디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함으로써 아마도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그 일들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되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마음속에 꼭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신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